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오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거하는 웬만한 도시에는 회당을 지어놨습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유대교로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이 함께 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회당에 찾아오는 전도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이 기회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순을 이 바울이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결실이 대단히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누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대단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의 결과들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런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었지만 또 그에 못지 않은 핍박과 박해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받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여서 무리가 나뉘어지죠.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도 있고 듣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선동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할 때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했다 이렇게 누가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러한 반대와 핍박을 받고 수치스럽고 비굴하게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늘 이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들의 현실 속에서 왜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바울을 부르시는 자리에서도 저희가 한번 돌아봤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시고 여건도 조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일을 맡기시고 시작하시기도 전에 너가 가는 길, 그 복음 전파의 길이 대단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어디 있는가 싶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어렵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그 권능과 능력과 어미하신 부분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내 말 듣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우리는 편한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을 가장 손쉽게 다루는 것이 공포이죠. 공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국민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 정치를 하게 되면 이 두려움에 떠는 국민들이 항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흘리는 말들이 있죠.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국가가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제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보임으로 이 전쟁에서의 우위와 승기를 잡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제로 믿게 한다든지 강제로 억압하시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울이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밖으로 피신해 나가신 적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질투와 시기에 눈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비방도 듣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공포스러운 그 권력과 결탁된 자들에 의하여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저 십자가에서 한 죄인으로 죽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열거를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도 없이 매를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 3번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일주야를 바다 깊은 가운데 갇히었고 강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가 여러 번 굶고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헐벗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받은 고난들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항소하여서 로마로까지 오게 되죠. 물론 여기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지내고는 있지만 이렇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던 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이 로마에 왔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전 315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됩니다. 이왕 될 거 빨리 땡겨서 이루어 주시면 그 기간 내내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하는 핍박과 박해를 다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 늘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내시는 방법이고 우리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결과에 온 세상이 무릎 꿇고 항복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목적하신 것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이 안에 담아 놓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숙이 우리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 고난이나 고통 없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이야 인권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좋은데 그 시대에 아무리 미결수라고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나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성품 자체가 워낙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지혜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일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내시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어떤 것도 도전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거나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오염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한 사회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멸하시기도 합니다. 선한 자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때로 역경을 겪을 때에는 그 어려운 일들이 풀리도록 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때로 이 선한 자에게 악인이 고통을 가하게 되면 용인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엔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과정이나 결과에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풀려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에 그가 지금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의 고난의 현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이 안에서 확인하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내가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려운 조건,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확신에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든 감옥에 갇혀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제자가 자기 SNS에 올린 글귀가 있었는데 그 글귀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가치 있는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뭘 말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있어야, 내가 준비가 되어야, 내가 깨어 있어야 언제든지 부르시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해석되고 또 주어지는 상황에서 바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같은 부분에서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등불을 준비한 자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깨어 기다려야 한다.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준비하고 그래야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방향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참된 만족을 갖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누가 감옥에서 기쁨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처절한 그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은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가 담대한 자리에서 뱉어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짐을 너희 스스로 짊어지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고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을 항상 합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유비무환이었습니다. 유비무환.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해야 될 어린이들의 일들이 뭔가 하면 내일 학교 갈 책가방 미리 싸둬라 라고 하는 거고, 준비물 살 거 있으면 미리 사서 둬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좀 덜렁거리는 편이라 좀 잘 잊어버리고 또 잘 놓치고 하는 타입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항상 뒤에서 하시는 어머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들어와라. 그런데 그날 저희 아버지 잃어버리시고 저 잃어버리고 저희 동생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루에 우산 3개 잊어버리고 들어온 날이 있었죠.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른다. 이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풀어져가는 이 일이 어떠한 과정, 또 중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을 하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든가, 아니면 저러면 결과는 뻔하지 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관적이고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의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측하고 예상해서 비관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은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에 대한 기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신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은 다르게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 주신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가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하시고 또 목요일에
부모 기도회, 이제는 이제 부기모 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모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또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살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치료나 또 이때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이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연락을 받으면 기도도 하고, 또 그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분에게 그 문자를 시편 62편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적어서 보내면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답이 왔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지금 그 병 치료 받으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을 알 수 없고 또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보내셨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이고 고통스러운 자리이고 아플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목사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써왔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나요? 저는 이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보냈어요. 집사님 저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요. 저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요. 집사님 미리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고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또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때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플 때에도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백이 그런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은 대단히 크고 놀랍다,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현실 속에서 고난의 길을 겪는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붙드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결국 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가고 있고, 담대한 믿음 고백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더 확연하게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의 고난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겪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보라고 한다면 이 현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며 격려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어이 받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목적하시어 드러내시는 뜻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훈련받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복들을 저희들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